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끝내고 시편 1권, 시편의 1권 41편까지 끝나고 이제 전도서로 왔지요.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은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내가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으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기름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무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삶의 소박한 기쁨들을 숨겨 두셨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들, 은혜 받은 내용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삶이란 게 뭐냐면은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소박한 기쁨들을 숨겨 두셨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닥짐이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닥짐, 밸러스, 영어로 밸러스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 배가 큰 배가 가려면 배가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에다 물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균형을 잡지. 텅 빈 배가 가면은 파도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균형을 딱 잡으려면은 밑에다 물을 채우는데, 그래서 출항할 때는 항상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닥짐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공중에서 이렇게 뜨는 이렇게 기구가 있잖아요. 공기에서 이렇게 공중에 뜨는 기구도 바닥에 짐을 채워 넣어야 그 공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기구가 제대로 가는 거지. 그 바닥이 없어요. 가벼우면은 잘 뜰 줄 알지만은 가벼우면 오히려 바닥짐이 없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을 보고 바닥짐이라.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선다싱 아시죠? 이분이 히말라 산길을 걷다가 동행자를 만나서 함께 걷다가 가는 중에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다싱이 동행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가 데리고 가자고, 우리가 업고 가자고. 그랬더니까 동행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 사람 데려가다가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우리도 얼어 죽고 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혼자 당신이 저 노인을 업고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선단씨는 죽어가는 그 눈 위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버릴 수가 없어 짊어졌다는 거. 짊어지고 딱 천천히 가는데 한참 가는데 눈 위에 누가 죽어졌다는 거지. 그 누구냐 하면은 먼저 살겠다고, 이 주위에 살겠다고, 빨리 이 히말라야 산맥을 벗어나지 않으면 죽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 선다싱은 그 노인을 업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36.5도, 나도 36.5도, 70도로 그러니까 뜨끈뜨끈하게 얼지 않고 갔다는 얘기죠. 두 사람의 체온이 더해져서 매서운 추위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다싱과 노인은 무사히 살고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은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해석이 다른다는 겁니다. 해석이 그 해석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 인자 쓰죠. 사람이 인자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다시피 이렇게 등을 서로 기대는 것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은 등을 기댄다. 그래서 나와 등을 맞던 사람을 내가 내치면은 힘들다고 괴롭다고 귀찮다고 내치면은 나는 사람 인자가 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등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다. 히말라야의 동행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혼자 가다가 죽었지만은 선다싱은 사람 인자의 그대로 함께 등을 기대고 가다가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바라지만은 사람들이 하자.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선다싱에 물어봤다는 거죠. 선생님 참 짐이 참 무거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까 선다싱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그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다싱이 인생이 괴로우니까 저 짐 좀 벗어나면 살 것 같은데, 저 십자가만 벗어나면 살 것 같은데 저 십자가를 또 져야 됩니까? 하면서 얘기했다니까 선다싱이 한 얘기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TV에서 할머니 혼자서 손자를 키우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며느리하고 이혼을 해서 그러니까 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를 그걸 보고 조손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던져놓고 지들끼리 산다고 연락도 안 하고 어디 간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시골 마을에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 할머니 어떻게 저렇게 인생의 그 말년이 저렇게 될까 하면서 다들 혀를 차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할머니는 그 손자를 키우면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손자를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런 할머니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저 손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용기를 내고 이 아침에도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말하자면은 이 할머니의 바닥짐이나 마찬가지지. 괴로운 거지만은 그래도 삶을 지탱하고 삶을 살아갈 이유, 존재하는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그 조그만 손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아유 저 늙음하게 손자를 만나서 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정작
그 할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저 손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오늘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는 이 할머니의 어떤 의미에서 바닥짐이라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삶의 항해를 지켜주는 바닥짐이다 하는 걸 꼭 아십시오.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고 하던 그 대상들이 오히려 그 존재가 나의 삶의 항해를 지켜주는 바닥짐이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는데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지요. 우리가 이제 전도서는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시편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질병이라든가 깊은 고독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잠언은 뭡니까? 잠언 이 다 지혜서에 들어갔는데 잠언은 뭡니까? 생활의 지혜.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잠언서. 그건 전도서 나오고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 허무의 책. 삶을 살면서 선뜻 허무를 느끼는. 그럴 때 어떻게 이 허무를 극복하면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오잖아요. 욥기도 지혜서입니다. 욥기는 뭡니까? 고난의 책이에요. 왜 이렇게 삶이 고난이 힘들까 할 때 욥기가 깊이 마음에 와닿는 책이 된다 하는 것. 이게 다 이 네 분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인데 이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허무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우리가 왜 허무감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허물감을 느끼지만은 허무주의자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삶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오늘 할머니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할머니 얘기. 남들은 아이고 할머니 저 늙음하게 그 말년에 유행고생이라 하면서 사람들은 쯧쯧하지만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손자가 커가는 것이 할머니의 기쁨이 되고 바닥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으면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고난이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무감을 느끼긴 하지만은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이 허무감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허무감을 느끼게 되면요, 삶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본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지나치는 이런 지나칠 수 없는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허무감은 중요한 겁니다. 허무감을 느껴야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의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된 게 허무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는데 그 헛되다고 한 내용과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헛되다는 거는 지혜가 헛되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헛되다 한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지혜가 헛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 당하는 일이 같더라 하는 것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이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은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도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했던 점이 13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가도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교대가 맞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시각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노년에 발견한 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다, 나는 우매하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고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배운 사람 얘기하지만은 처음에는 미시적으로 때는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래 보면 그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합니다. 지혜가 헛된 이유가 뭔가?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동일하게 잊혀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은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모두 죽고 잊힌다는 점에서 동일하더라 하는 겁니다. 지혜자라고 영원하느냐, 죽더라는 거예요. 우매자가 영원하지 않고 죽더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헛되다 하는 지혜의 헛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수고하여 얻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냥 밤잠 자지 않고 고민하고 애쓰고 했던, 이런 수고했던 그 결과물들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남의 것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남의 것이. 그 이야기가 18절에 나오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래서 영원히 내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월 지나면은 남의 것이 되고 뭐 아들 것이 되고 그렇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말더라. 그런 것에서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나중에 보면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헛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혜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 하고 헛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인생일지라도 삶에서 소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소박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것은 일상적, 크게 무슨 돈을 떼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의 웃음소리, 여러분 가정에 아기들 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경험, 그리고 새근거리며 잠을 자는 아기의 모습들, 배고플 때 먹는 꿀만 같은 음식들, 무더운 날씨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봄철에 피어나는 연독색의 새싹들, 가을철에 뒹구는 낙엽들, 이런 이 사소한 것 속에 보면은 삶에는 소박한 기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박함이 너무 기뻐서 시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아기가 자는 모습 얼마나 천사 같아요.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시가 나오지. 죽은 듯한 그런 그 초봄에 말입니다. 그 새싹을, 연노색의 새싹을 피우는 거 보면 그 생명에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시가 나오잖아요. 노래가 나오고. 가을에 늦가을에 뒹구는 이 낙엽을 보면은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그런 소박함이 있다니,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그런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허물을 극복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삶의 공허와 욕망을 결코 채울 수 없다 하는 지혜자 솔로몬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에 늘 기쁨을 느끼려면 제가 여러분 가르쳐준 일이죠. 뭐라 하면은 여러분 세수할 때 여러분 이제 얼굴 씻기 위해서 처음에 거울 보면은 그 아주 여러분의 얼굴 모습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걱정도 근심도 다 드러나는데 세수할 때 물 한 비누칠하고 물 한 모금 물 이렇게 끼얹을 때 항상 기뻐하자. 두 번째 끼얹을 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자. 세 번째 끼얹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얼굴 보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 어떻다고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면은 아이고 저 마귀가 따로 없구만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눈을 보면은요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소박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지혜도 헛되고 수고한 것도 헛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삶의 소박한 기쁨, 즐거움을 토로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 주님 손 꼭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지만은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쓸데가 없다 해서 쓸데가 없어 드린 것도 아니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여 주시고 삶의 길에서 주의 간섭하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붙드심을 늘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치유의 놀란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기운이 심령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없으면 난 살맛을 못 느껴 라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정겨운 사랑의 음성을 이 시간 영혼들이 듣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절망, 좌절, 낙심, 포기 다 깨뜨려 버리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의욕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신 동안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비추시고 주님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우리도 고백하고 너도 나도 고백하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아버지 이 늦가을을 또 초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향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